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라고 한다면 누구냐면 하나님의 상속자이죠. 우리가 자녀라고 하면은 누구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계속 생각하면은 되는 건데 이거를 늘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가장 결정적인 흠인 것 같아요. 여러분 중학교 중3 때가 되면 중학교 2학년 때에서 중학교 3학년 좀 빠른 애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에 자기의 그 생각들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요 전반에는 숨겨져 있다가 말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씩 이렇게 표현을 하죠. 표현을 합니다. 표현하지만 이제 그런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제 부모님이 막 이렇게 눈치를 주고 쿵 박으니까 말을 안 하는 거지 가지고는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어느 정도 자기가 좀 키가 컸다고 생각하고 또 생각도 확실해졌다고 생각할 때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질풍노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질풍노도라는 말은 풍랑이 있는데 순풍이 아니라 이리저리 파도가 치는데 파도가 화가 난 겁니다. 이런 상태. 그래서 이 상태를 어디로 표현하냐면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 질풍노도가 막 휘몰아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거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반응들을 이때에 아주 많이 하는 거죠. 여러분 이때에 가장 많이 하는데 부모님들은 당황스러운 거죠. 갑자기 아이가 바뀐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하지 않던 말들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기라고 하면은 이해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부대쓴 부모님들한테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시기가 뭐하는 시기냐? 질풍노도의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근데 이 질풍노도의 이 시기가 왜 오느냐? 불안에서 오는 거거든요. 불안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내가 옛날에 입었던 상처 안에서 다 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상처가 계속되잖아요. 그것이 나의 과거와 나의 상처가 운명처럼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희 2023년 시작할 때 모든 상처와 모든 과거와 모든 운명을 법같이 있는 요것을 끊어버려라 라고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가지고서는 그 다음 진행되는 부분들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요 부분을 가지고서는 내가 예전에 받았던 초등학교 1학년 때 받았던 그 상처라고 한다면은 부모로 인해서 오는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오는 또 어떤 굉장히 큰 일들을 통해서 보는 그거 있죠. 그 일들을 통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법적으로 법같이 그거를 성경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이것으로 인한 법적으로 딱 잡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3장 23절에 아담으로 인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께 가갈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가냐? 양심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그 이쁜 그 거미, 이만한 거미를 가지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분필인데 이 분필을 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잘 부탁합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이거는 쓰는 건데 이걸 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잘 부탁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는 다른 문제가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 이름을 가지고 막 하는데 아니죠.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12장과 또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갈라디아서도 보면 그렇죠. 이곳저곳에서 뭐라냐?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살아있는 부처야. 저쪽에서 내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길이야.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죠. 지금 사람들이요, 요 이름에 굉장히, 성경에서는 이름 요 부분도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요 이름을 가지고 저쪽에서 내가 그리스도야, 저쪽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부처야,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지금 우리 현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굉장히 커졌더라고요. 저기 그 사람은 내가 성령이라는 거야. 두 번째 성령이라는 거야. 저쪽에서는 내가 예수도, 공자도, 부처도 내가 통일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통일교회예요. 통일교회에서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여러분, 진짜 지금 정말 사람들이 너무나 막 이렇게 돼버려요. 이런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라고 하는 거죠. 내 상처를, 내 과거를, 내 운명을, 내 이런 법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제가 한번 저 밑에 지방에 어디입니까? 부산 쪽에 갔더니 난리가 났어요. 거기서는 태어날 때부터 무덤까지 갈 때에는 항상 부처에게 가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며느리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법사님께 와서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안수를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막 난리가 났어요. 이런 일들이 없었다면서, 이렇게 막 감사하다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야, 절에서도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데 법을 가지고 있는 요것을 법사님이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야. 야, 그렇구나. 여러분, 지금 이렇게 가다가 좀 다른 길로 나갔는데, 여러분, 질풍노도, 사람은요, 요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멈추는 게 아니에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여러분, 요 부분들이 언제 또 오느냐? 행복할 때는 안 오죠. 재미있을 때는 안 옵니다. 내가 뭔가 어떤 문제로 부담감이 확 올 때, 그때 나타나요.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군대라는 데서 확 나타납니다.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요. 왜? 재미있는데. 재밌잖아요. 안 나타난다니까요. 근데 언제 나타나느냐? 군대 가서. 여자들은 언제 나타나느냐? 직장을 준비하고 막 해야 될 때. 이때 나타납니다. 이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또 이 가면서도 계속해서 이 상처 이런 걸로 계속 받잖아요. 군대에서. 어디 가서 또 받느냐? 결혼해서.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3년, 4년, 5년 이렇게 하면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난다니까요. 아이 낳고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혹은 5년 차, 6년 차부터요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런 부분들이요 나타난다니까요. 또 어떻게 나타나느냐? 40대 내 직장을 잃었을 때,
50대에 내 직장을 잃고 어디를 다시 시작을 해야 될 때. 여러분 이때부터는요. 주기가요. 예전에는 이렇게 빨랐다가 이때부터는 막 빨라집니다. 이게 계속 빨라진다니까요. 요 부분으로 시작된 중학교 2학년 때 시작됐던 요 부분들이 언제 가서는 50대, 60대 가서는 막 빨라집니다. 아침에 그랬다가 막 저녁에 그랬다가 막 정신없어요. 이 막 분출되는 이런 것들 불안하며 이제는 힘도 있겠다. 이제는 내가 막 어려움이 없겠다. 막 분출이 되는 거죠. 막 입으로, 막 몸으로 분출되는 겁니다. 어떻게 분출되느냐? 여러분, 요때 분출되는데 어떻게 분출되냐면 나한테 하든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나타납니다. 나 아니면 나한테 막 분출하는 거죠. 그거를. 좀 내향적인 사람들은 나한테 분출하는 겁니다. 네가 그 모양 살았으니까.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가 그렇게 했으니까 니는 안 되는 놈이야. 거기다가 사단까지 막 개입을 돼가지고 사단이 개입 옆에서 거두는 거죠. 막. 그래 맞아. 너 하는 거 봐봐라. 이때까지 되는 게 뭐가 있었냐. 그러면서 누가 이것이 다른 사람한테 막 표출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외향적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한테 막 표출되는 겁니다. 막. 그 어저께 여러분 그 신림동에서 큰일이 났잖아요. 근데 이 뉴스를 보니까 한 2주 전에도 이 칼을 들고 다니는 애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대낮에. 근데 붙잡힌 애가 보니까 그 애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몇몇 사람이 있나 봐. 신림동에서 이 칼을 갖고 다니면서 두고 봐라. 살고 싶지도 않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저께 일어났던 그 아이 한 보세요. 30살 아이를 보세요. 나는 살기도 싫다 이제 막 찌르는 거죠. 막 모르는 사람인데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막 찌르는 거예요. 도망가려고 했더니 그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 막 찔러가지고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무자비하다. 야 무자비하다 사람들이. 자비가 없어. 야 하나님을 알만한 것도 없지만 자비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구나. 다른 사람들한테 공격을 하는, 나한테 공격하는.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개를 또 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한테도 공격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공격하고. 여러분 지금요 이런 시대가 됐대요. 근데 그게 주기가 더 빨라져 버렸어요. 더 빨라진다니까요. 거기에 상처까지 더 온다. 더 빨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시기가 지금 계속해서 오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이 뭐냐? 불안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찾았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내가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볼 면목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요 지금 요 상태가 요 불안 상태가 어디서는 로마서 3장 1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니. 여러분 어떤 분은 우리 아이는 뭐 중학생 때 괜찮았는데 뭐 그런 거 없었는데. 여러분 괜찮은 사람도 있습니다. 요때 집중이 되는 아이들 있잖아요. 뭔가 집중을 해야 되는 아이들 지나간다는 거예요. 요때 집중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술을 한다거나 음악을 한다거나 운동을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요 쑥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디서 들었냐? 상담하시는 선생님에게 딱 들었다니까요. 저한테 뭐라고 했었냐? 중학생 아이들을 맡고 있으니 한 가지만 하세요. 저한테 뭐라 하느냐? 오늘 그것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한 가지만 하세요. 뭘 하냐 했더니 그 아이들에게 너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걸 재미있게 너가 누군지, 신나게 너가 누군지, 어떻게 해서니 너가 누군지를 이 아이들이 알도록 하면은 요 아이는 마침표를 찍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렇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거 가운데 딱 있습니다. 시작이 어디냐? 불안에서부터. 그 불안이 어딨을 때냐? 여기서부터 되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오는 그 문제,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자녀이면이라는 거예요. 자녀이면. 그런데 자녀이면 되는데 누가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람들이 행하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멋대로 하더라는 것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데요? 지금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를 정확하게 보면 됩니다. 시대가. 여러분 이 시대가요. 부족함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다니까요. 부족함이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부족함은 없는데 참지를 못한다니까. 조금 못 참습니다. 조금 덥잖아요. 조금 힘들잖아요. 포기해버립니다. 요 코로나를 겪고 나서부터 아이들에게 나타난 증상이 뭐냐? 참지를 못하더라고요. 그거를 배우지 못했어요.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뭐냐? 풍성해져 버렸어요. 요즘에 전화 한 통화하면요 막 음식 막 오잖아요. 어느 보고서에 나오는 보고를 봤더니 500년 만에 모든 국민이 이렇게 먹는 걸 가지고 고민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500년 만에. 여러분 우리나라요 엄청 잘 살아졌습니다. 여러분 군대 한번 가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야 군대가 이렇게 좋아졌구나. 야 예전에 군대 진짜 힘들었는데 지금은 힘들지가 않아요. 부족함이 없다니까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먹는 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뭐 치킨이 뭐 BBQ니 뭐 치킨 어디 뭐 어떤 거니 이 따지면서 먹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예전에는 뭐 치킨이 왔다면 뭐 다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저 무슨 치킨이에요? BBQ인가요? 프라다인가요? 막 물어본다니까요. 부족함이 없는 시대. 그런데 참지를 못하는 시대. 그런데요 자극적인 시대가 됐습니다.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여러분 유튜브 한번 여러분 쭉 한번 돌아보시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싸우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왜? 그냥 자극적이잖아요. 자극적.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신림동에 있었던 그런 그 사람이 했던 영상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굉장히 자극적인 시대가 됐다니까요. 근데 그걸 본 사람들은 토가 나올 것 같다. 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딱 듣고 야 그런 영상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막 있습니다. 굉장히 자극적인 시대가 됐다니까요. 그러면서도 뭐하냐 풍성하다. 풍성한 시대가 됐습니다. 요즘에 거의 그 쌀을 버린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하루를 먹는데 쌀을 먹는 시간이 한 끼 정도밖에 안 된다고. 쌀을 버린다니까 지금. 풍성한 시대. 그리고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좋아하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말을 다 어떻게 하느냐? 거짓말을 하는 거죠. 거짓말.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아주 리얼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 시대를 딱 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찝는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속지 말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되시다. 거짓말한 시대. 그리고 뭐라냐? 사랑을 주기보다는 사랑을 받고 싶어. 이런 시대. 외롭다는 거죠. 그죠?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면서도 뭘 하느냐? 사람의 마음이 너무 어두워서 어떻게 하느냐?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마음은 어두워져 버렸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그러면서 자기가 의라는 것이에요. 나만 믿어봐. 내가 의다.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나는 뭐든 다 할 수 있어. 나는 최선을 다하면 어떤 것든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요걸요 잘못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요 이렇게 버려요. 내 의를 막 자랑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뭐라냐?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흘러 떠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흘러 떠내려가. 그러면서 뭐라냐? 등한히 여긴다. 등한히 여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요 등한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냐? 유혹이 되는 거죠. 유혹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3장 5절 10절에는 보니까 그 길을 알지 못하며 그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알지를 못하고 찾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찾지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요, 8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신다라고 했어요. 알려주신다.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유혹이 돼가지고요, 하나님의 길을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유혹이 돼가지고 그 길이 마음이 어두워서 그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뭐라냐? 나의 죄와 사망의 그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이 있습니다. 선언하신 것. 그 선언하신 것이 뭐냐? 로마서 3장 9절 18절에 보니까 그 마음과 생각이요, 지배를 당해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은 어둡고 생각은 다 지배를 당해가지고 그게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목구멍과 입과 그 발은요,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가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미 선언하는데 오늘 바울도요, 내가 두 법을 섬기노라 그랬어요. 두 법을. 이미 선언해 놓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선언하셨는데, 내게 예수를 믿는다는 나조차도 이 두 법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두 법이. 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은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이 두 법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육신적인 이 법이, 세상적인 이 법이 나는 박살났다고 생각했는데, 예배 시간에는 이 육신적인 이 법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왔을 때 박살났다고 생각했는데, 생활을 해보니까요, 이 두 법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게 강했냐라고 했더니 이게 더 강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에 내 법이 더 강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의 생각보다는 육신적인 것에 너무 강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라 합니까? 로마서 7장 21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지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안에 이게 두 법이 딱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도 이 두 법이 다 살아있다니까요. 은혜 받을 때는 이 법이 싹 살아나죠. 하나님의 믿음의 법이. 그러나 인내가 떨어지면요, 이 죄의 법이 나로 사로잡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약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발을 헛디뎠는데 발이 너무 아픈 거예요. 발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발 하나 아픈 것으로 인해서 뭐가 안 되느냐?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이 안 되는 겁니다. 야, 이 발 하나 아픈 것도 인해서 삶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이 두 법이 다 살아있습니다. 죄의 법이, 성령의 이 법이 다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이 두 법이 막 싸웠더니, 근데 우리가 선택하는 게 뭐냐? 거의 육신적인 이 법을 더 선택을 많이 합니다. 보세요. 영적인 것보다, 영의 생각보다는 이 육신적인 것에 내가 더 좋을 때가 있다니. 이거 선택하는 게 더 쉬울 때가 있어요. 이거 할 때는요, 반응이 되게 빠르거든요. 요 법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반응이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이것 하는 겁니다. 영의 생각 하지 않습니다. 영의 생각, 부분을 가지고 생명의 생각, 요거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법을 한다. 여러분, 정말 자만하지 마세요. 우리가 막 가다 보면요, 이게 더 살아있다니까. 믿음의 법보다는 육신의 이 법이. 예전에 내가 아담으로부터 수혈받았던 그 법이 나를 싹 사로잡을 때까지 있습니다. 보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요, 고백했더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난주에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서는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죠?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 여러분을 막 사로잡을 때 그거 양심 가지고 되겠습니까? 양심으로? 율법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율법과 양심으로 되는 게 아닌 것이죠. 죄와 사망의 그 법이 우리를 사로잡는데 어떻게 하느냐? 율법으로, 양심으로, 깨끗하게 함으로, 정직함으로 안 되는 것이죠. 사단은요, 그거 별로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그죠? 사단은 이 모든 사람에게 잡혀있는 이 부분들을요, 무서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착한다고 해서 안 무서워합니다. 정직하다, 안 무서워한다니까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뭐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 이름으로 믿는 우리, 그렇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에게요, 하나님이요, 결코 정죄함이 없어. 너 두 법이 싸운다고, 또 이 육신적인 이 법이 너를 사로잡는다고 해서 절대로 겁내지 마. 다시 말하면 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셔 라는 것을 다시 고백하면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견고한 이 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박살나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상처라는 이 견고한 짐들이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박살나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에 있는 과거와 여러분에 있는 운명이 법적으로 딱 잡혀있는 것들이, 짐처럼 올라와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박살나고 깨부서지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온 상처를 보고 하나님이요, 뭘 하셨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렸다, 이렇게 됐어요. 너를 속인 자가 있지 않느냐. 그래, 연약할 수 있어. 너를 속였던 그 뱀의 머리를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박살내버렸어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오늘 있는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의 운명에 있는 모든 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살내시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걸 가지고 들어온다니까, 사단이요. 상처를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 생각을 흔들어 버린다니까요. 여러분의 있는 그 과거를 가지고 탁 들어와서는 여러분을 막 흔들어 제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믿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우리 또 입으로 고백한다니까. 내가 예전에는, 내가 옛날에 상처받은 거, 내가 옛날에 있었던 과거, 내가 있었던 그 아팠던 거 또 꺼낼 때가 있다니까. 꺼내지 마세요.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이미 그것은 나에게서 끝났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약속하셨어.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나 오늘 그리스도를 바라볼 거야.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까지 따라오면 되니까, 이거. 죽을 때까지 따라옵니다.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따라와요. 죽을 때까지 나는 지옥이라.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에서는 우리를 그 법에서 해방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뭘 하시면 되느냐?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평.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 화평을 누리는데 뭐가 오느냐?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고난도 받는다. 여러분, 환난이 왔다.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환난이 와. 난 이거 하고 생각하는데 이게 고난이 오는 겁니다.
고난이. 고난이 오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열매가 어떻게 주시느냐? 인내를. 인내를 다 하는데요. 하나님이 연단뿐만 아니라 소망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한 것은 성령이 뭐라고요?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부음바 줍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무수하는 종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부르셨다. 나 이게 형편없는 사람인데. 아니요, 형편없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부족하지만 부족한 없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망했는데요. 망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셨다. 아빠, 아버지라. 우리를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셨다. 여러분, 이 아빠, 아버지라는 부분이 어떤 사람이 굉장히 거부감을 느낀 사람들도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굉장히 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아빠 싫어, 아버지 싫어 할 수도 있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싫은 사람들이 엄마는 안 되냐 이러면서. 저기 하나님의 교회는 엄마라고 하잖아요. 엄마 하나님, 엄마 성령.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자녀이면 곧 뭐라고요? 상속자다. 상속자요.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 여러분, 이 사실들을 여러분들에게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은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하는 것으로 인한 돈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반대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그것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신자들이 막 열심히 일해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도 주시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주시는, 해나가시는 그것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누리라고 로마서 8장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육신적인 생각을 갈 수 있느냐? 그죠? 그럴 수도 있죠. 이해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의 생각을 더 하자. 우리가 영적인 것에 어떤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과 권세를 받은 사람인 것을 여러분 더 기억해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베푸신 상속의 있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그걸 주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속지 마시고, 사람의 말에 속지 마시고, 환경에 속지 마시고, 환난에 속지 마시고, 공고에 속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부족한데 하나님의 자녀구나. 연약한데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딱 붙잡았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잘한 거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 갈라디아서는 뭐라 하냐, 3장 29절에 보니까 예수 믿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야곱과 같은 그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그 상속을 받는,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의 그 상속을 받는 상속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